자녀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얼굴이 변하나요? 환경이 변하나요, 여러분? 금방은 변하지 않죠.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방 달라지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말입니다.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된 지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과 지금 대통령이 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이 우리나라 공구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비행기를 출격시키시오, F-15를 출격시키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공구참모총장이 F-15 비행기를 출격시킬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화를 해서 공군참모총장에게 서해바다로 F-15 출격시키시오 하고 말 한마디 하면 F-15 4대든 100대든 출격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준 국군 통수권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 저 구중궁궐인 청와대가 이제 다 개방이 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갔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나는 여기서 직무하지 않겠다. 그래서 용산시대로 옮기겠다고 해서 대통령의 직무실이 용산으로 옮겼어요.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은 물론 도장도 있고 사인도 있지만 뭘로 권한을 행사합니까? 말로 권한을 합니다. 여기 전봇대 좀 옮겨주십시오. 여기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대통령이 말하면 그 일이 오래가지 않고 해결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가 바로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무화과나무의 비유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14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냥 놔두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잎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열매의 때가 아니므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주해 주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과는 언제 열립니까? 가을에 열립니까? 봄에 열립니까? 가을에 열리죠. 밤꽃은 여러분 봄에 핍니다. 그래 비릿한 냄새가 봄에 납니다. 그런데 봄에 가서 밤나무에게 야, 너는 왜 꽃이 피었니? 지금 열매를 맺지 않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바보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밤은 여러분 가을에 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가셔서 지금 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이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14절 후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누가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는 것은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더디 믿고 있고 믿지 않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 금방 내 답했어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욕쟁이 된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그곳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디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라서 잎사귀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낫비여 보소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왜 말랐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랐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할 답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성가대원들, 이때 대답할 답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할 말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열매 없는 나무는 뭐 한다?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러면 열매 없는 사람도 뭐 받는다? 열매 없는 사람도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상 못 받는다.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말씀하면서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3절에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 벌써 나왔네요. 이 사람들 빠릅니다, 여러분. 경서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너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살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거나 기도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더디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는 말의 권세예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가끔 그럽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내 딸 이름 걸고 너에게 말할게, 믿어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애를 걸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만민교회 성도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리라, 이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가끔씩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말이 곧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내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 가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는 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러 드리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뭘로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말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합니다. 그 2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뭘로요? 긍정적인 눈으로, 그리고 말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책임을 지시고 그 2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말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얻게 되었어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싸움 잘하는 그들을 보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내 편이 되어서 그들을 넉넉히 내쫓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식성 없는 분은 조금 두려워하겠죠. 뭐 살찔 분들은 아이고 뭐 이거 많이 먹으면, 그러나 밥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밥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자, 잇몸이 튼튼한 사람들은 밥 보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준 땅이니 가자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 여기 옆에 우진 아파트가 재개발해서 이 편한 세상에 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이 편한 세상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돈 없어요.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아파트 샀냐고요, 여러분. 최 장로님 돈 있어서 땅 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돈이 있어서 땅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은행에 가면 돈이 막 철철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넘치고,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그냥 여기 우진 아파트 하루에 한 바퀴씩 도세요. 하나님, 내 땅입니다. 내가 밟습니다. 하고 밟으세요. 이 편한 세상, 이 많은 한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 400세대 중에서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욕심부려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딸랑 모여 400개 중에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너무 교회하고 가까워서 제가 불편할까 봐 그렇습니까? 그러면 3동 주십시오. 조금 큰 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부천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 부천 중동역에 가면 중동역과 거기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자, 이 쌍둥이 건물 5층을 지금 이수월 권사님이 살고 계세요. 국대원 성도 이성경 집사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국명남 집사님이 살고 있는 5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도 저도 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차지할 때에 이제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한 5년쯤에 어떤 집사님 두 분이서 목사님 땅 받기 하러 갑니다. 뭔 땅 받기요? 그 건물 5층을 달라가러 갑니다. 그런데 먼저 땅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밟으십시오. 땅을 밟습니다. 매일 가서 밟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만 가서 밟습니다. 근데 주일날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좀 주십시오. 싸게 주십시오. 500에 20. 자, 500에 20은 여러분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그냥 동네에 여러분 원룸보다도 더 싼 거예요, 여러분. 근데 500에 20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여러분. 그냥 거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이 뭐 30평, 40평 거의 사모님 40평쯤으로 되나요? 30평? 근데 30평이에요, 여러분. 왜 30평 사는데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2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보증금은 따로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 부천에 여러분 여기보다 훨씬 비싸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동역을 이렇게 엎어지면 중동역 거기 표 끊는 데 앞에 뚝 떨어져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수월 권사님이 거기서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자, 도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도는데 여러분 얼마 걸릴까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 땅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주안삼동은 여러분 커가지고 30분 도로야 돼. 김양림 권사님.
그런데 여기는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도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도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꿈꿉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서연열 권사님보다 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연세가 낮으시죠. 85세 이제 넘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옛날을 생각하며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메뚜기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헤브론 산의 아낙 자손을 보고 못 간다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부정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 산의 성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 싸움을 강해요. 기골이 장대해요. 그리고 갈렙은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85세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렙의 나이는 믿음도 입술의 고백도 여러분 전혀 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업을 주어야죠. 땅의 기업을 줘야죠. 믿음의 기업을 줘야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야죠.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댁에서 혼자 식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들으세요. 뭐 혼자 밥 먹는 게 요즘 뭐 대세잖아요. 혼밥. 자, 식당에서도 혼밥 많이들 하시잖아요. 부인이 있어도 혼밥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저도 가끔 라면 혼자 끓여 먹습니다. 자, 혼밥들 하시잖아요. 김경 집사님 혼밥 안 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잘 안 해요? 자, 우리 혼밥 하잖아요. 혼밥 맛있습니까? 자, 혼밥 맛없죠? 자, 혼밥 맛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밥이 얼마나 맛없느냐면 여러분 가끔씩 이런 집들이 있어요.
남편이 라면을 끓이면 아내에게 꼭 물어봐요. 여보,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어요, 살쪄서.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어요, 살쪄서. 정말 안 먹을 거야? 안 먹어요. 근데 라면 끓여 놓으면 꼭 아내가 젓갈을 가지고 덤빕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젓가락만 먹겠다고 해요. 근데 그 한 젓가락이 라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반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내가 집었는데 반 개가 돼서 남편이 막 화가 납니다. 안 먹겠다고 해놓고 왜 반 개를 먹어가지고 반 개 먹고 나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라면을 먹다가 끊기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라면을 끓이려면 그때까지 뭐예요? 속에서 부글거려요. 내가 3번을 물어봤는데 3번인데 안 먹겠다고 하고 끓여놓으니까 젓갈 들고 덤비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심부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끓이기 전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한 젓가락을 딱 드는 순간 코에서 그 라면의 냄새가 샬랄랄라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신김치까지 딱 올려놔서 먹으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젓가락이 들고 남편의 라면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 혼자 라면 먹는 것보다 둘이 라면 먹는 것이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강경자 권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할렐루야. 강 권사님의 예배를 누가 드려줄까요? 제가 드려주겠죠. 근데 가족은 누가 드려줄 것 같아요? 자녀요? 확실해요? 확실하느냐고요? 양정화 집사님은 확실한데 정작 강 권사님은 우리 민정이 민혜가 드려줄까 하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딸들을 너무 잘하니까, 내 남편을 잘하니까요. 자, 우리 최숙경 권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혜진이와 또 사위와 준혁이가 며느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혼밥도 여러분 지금 하기 싫은데 천국도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쓸 거냐고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 데만 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용하라고, 행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 쓰기를 좋아한다. 자, 그런데 혀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믿음의 혀를 써야 됩니다. 긍정적인 혀, 믿음의 혀를 써야 돼요. 차라리 부정적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때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무관심해줘서 감사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는지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온통 관심은 술, 그리고 노름, 이게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이 밥 먹나 보다, 그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본인이 식사하고 나면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불러요. 아들 밥 먹으라고. 그러면 충청도 화법으로 그래요. 냅둬, 배고프면 먹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막 가라고 아침에 깨우면 냅둬, 피곤하니까 일어나서 가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긍정적인 걸로 혀쓰기를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빛.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을 때에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땅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야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뭘로 했습니까? 해 멈추는 데 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해를 막았어요? 뭘로 멈췄어요 여러분? 말로 멈췄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